저항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강의 상류까지 올라가는데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연어가 강 상류까지 올라가면서 몸이 다 상해버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면역 체계가 다 무너져 내리고요. 또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서 안타깝게도 이 상류에 올라가면 알을 낳자마자 곧바로 다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알을 낳겠다는 그 본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주 거칠게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 물살을 역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죠.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열 몇 살쯤 되는 10대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니엘은 이 바벨론 궁궐에 선출되어 갑니다. 바벨론은 포로들 중에서 뛰어나 보이는 아이들을 궁궐로 데려가서 특별한 훈련을 시켰는데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3년 동안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어떠한 대우와 훈련을 받았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이 갈대아는 바벨론을 일컫는 또 다른 말이지요. 두 번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여 먹게 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 바꾸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냥 이 글들만 볼 때는 정말 운이 좋았다, 정말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오늘날 미국처럼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의 궁궐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이죠. 당대 최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왕의 음식은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었겠습니까? 그 음식들을 먹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식 이름은 아마도 그 당시에는 가장 세련된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세련된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도 바꾸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정말로 그들에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적어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기뻐했다거나 아니면 감사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대우, 이러한 훈련들이 무엇을 의미했기에 그들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바벨론의 이러한 특별 대우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벨론은 지금 이 유대인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뿌리와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3절을 보면 이 아이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부릅니다. 이 호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호칭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그 호칭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으로 여겨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는 틀림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자손을 바꾸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뿌리 뽑고 다른 정체성을 그들에게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의 백성으로 지금 바꾸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바꾼다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유대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죠. 다니엘을 벨드사살, 하나냐를 사드라, 미사엘을 메삭, 아사랴를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영국의 구약학자 어니스트 루카스는 이 고대에 이름 바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새로운 주인의 정체를 알려주고 새로운 충성을 요구하는 암묵적인 신호였으며 이런 행위는 궁정에서 흔한 관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에는 포로들이나 노예들을 잡아다가 또는 자기의 소유를 삼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이름을 없애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부터 너의 주인은 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에게 충성을 다해야 해. 그러한 의미로 새로운 주인이 또 왕이 그들의 이름을 바꿔서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특별히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뜻이 그 유대식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새롭게 지어진 바벨론식 이름은 모두 바벨론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바벨론 신을 중심으로 하는 바벨론의 백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름 바꾸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줬구나,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거래할 때도 먹는 것으로 거래를 하지요. 그 음식을 누가 제공해 주었느냐,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을 누가 제공해 주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왕의 음식을 먹게 되면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왕의 음식은 바벨론 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정한 음식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음식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음식법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를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했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음식법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3년 동안의 특별 대우, 이 특별 훈련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정체성을 바벨론 백성으로 바꾸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다니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이 그 본질을 살펴보면 우리를 바꾸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백성으로, 바벨론의 백성으로 바꾸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이 바벨론의 동화가 되어서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러한 문제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새해에 목표를 세우거나
자기의 다이어트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과는 좀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자기의 내면적으로 어떤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에 저항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역이죠. 무엇을 위해 이 다니엘은 그러한 위험한 뜻을 정합니까? 무엇을 위해 다니엘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 뜻을 정합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속에 살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지 말고 세상 속에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미션이 있는데 뭐냐면 그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참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아니, 동화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있지만 동화되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 저항하며 뜻을 정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것이죠. 만약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궁궐에 두셨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신다면 궁궐에서 빼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바벨론 궁궐에 그대로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라고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여전히 세상 속에 남겨놓아서 그러나 동화되지 않게 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정말로 이 바벨론 궁궐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계속해서 뜻을 정하고 때로는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벨론 왕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세상에 가만히 살고 있는다고 해서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잘 순응해서 산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뜻을 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흐름에, 그 주류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저항하며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더욱 뚜렷하게 밝혀내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때로는 바벨론에 맞서야 할 때가 있죠. 때로는 등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이재철 목사님이 젊으실 적에 홍성사라는 기독교 출판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출판사를 운영하는데 한 가지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가지 경영 원칙을 세웠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절대로 탈세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었어요. 당시에 이 출판사 운영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출판업계에서는 탈세를 하는 것이 당연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 출판사가 탈세를 했습니다. 탈세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출판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출판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장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을 말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성경적 가치가 좋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이 출판사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처들도 반발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이 거래서를 써주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좀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원칙만 지키다가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하면서 많은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홍성사라는 출판사가 기독교 출판사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망할 것을 각오하고 그러한 결단을 내려서 이 법에서 정한 세금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빠짐없이 다 냈다고 그래요. 물론 망할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부도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져야 기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식으로 볼 때 되지 않을 일들, 저러다가 망해, 저러다가 곧 망하고 말 거야 라고 말했던 그것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 기업이 운영될 때에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망했다 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뚝심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재철 목사님은 성경적 가치가,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그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저항을 해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곁에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그 말씀의 원칙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며 삽니다. 여러분, 무엇을 저항해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나와 저항하며 사는, 그것도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막는 내 자신이,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저항해야 될 실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새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항해야 될 이 7가지 죄, 우리가 새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저항해서 우리가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저항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가 주제가 뭐죠? 분투하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새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이 분투하는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저항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뜻을 정한 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싸움 가운데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의 그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 환관장이 다니엘을 긍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아주 좋게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풉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지만 더 많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근데 정말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동안 우리를 적대시했던 사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못 살게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했던, 그래서 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망하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이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서 다니엘을 돕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열흘의 시간을 테스트해 볼 것을 그렇게 제안을 하죠.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새 친구들과 함께 열흘 동안 왕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테스트를 해보라는 것이죠. 채식만 할 테니까 나중에 열흘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그 소년들과 자기들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좀 못하면 우리가 이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가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 고기와 온갖 좋은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뜻을 정해서 채식만 한 이 다윗과 새 친구들의 얼굴이 더 윤택해 보였다는 거예요. 더 좋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자들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자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이라이트가 그 다음의 이야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3년이 지나서 왕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이 3년 동안 시킨 것이 있으니까, 훈련을 시켰으니까 그들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저러한 질문을 해봅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수준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20절을 보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몇 배나 나았다고 합니까? 10배나, 10배나 더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지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우수한 학문과 언어를 배웠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영양가에 있는 왕의 음식을 먹어서입니까? 그들이 당시에 최고 문명을 자랑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것도 궁궐에서 그들이 그 좋은 문화를 향유하며 지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당시에 그들이 배워야 할 학문들과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식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으로 키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자원에 연연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을 누리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 지혜와 지식과 물질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한 것들이 조금 없어도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조금 없어도 목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자원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자원들, 그 무한한 가치들을 누리며 사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가 바벨론의 자원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의 자원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가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으로 사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탁월함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탁월함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이 땅의 자원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땅의 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땅의 총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 영원한 가치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탁월한 능력과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쫓고 무엇을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의 자원을 목말라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의 탁월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늘의 자원으로 풍요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항하지 않으면 동화될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바벨론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끊임없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끝까지 붙잡고 가기로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의 가치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늘의 자원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 하늘의 자원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